여러분들 혹시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10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총 1,761만 명으로 이 한국 역대 흥행 순위가 1순위로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역사상으로는 13척이라고 합니다. 이 13척의 이 배로 왜군 133척을 싸워서 대승한 명량해전의 전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각오로 임진왜란에 싸워서 백전백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이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사이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말한 이것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6월절이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열렬히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환영하는 인파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소동이라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 땅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치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나도 열렬히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전에 가장 부유하고 강대했던 이 솔로몬 왕국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너무나도 정말 마치 땅이 흔들릴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헬라인 몇 명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영웅 다윗의 영웅으로서 유명 인사가 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지금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지금 제자들은 헬라인 몇 명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밀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러한 죄성으로 모든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치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얻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밀알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주님은 나, 에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지향점이 뭐냐? 바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의 밀알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지? 내가 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의 밀알이 되려거든 이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밀알로 살고자 하는, 주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그 죄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미랄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to say no, to deny, to refuse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say no 하고, 자신을 deny 하며 자신에 대해서 refuse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하는 이 부인의 대상이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존감과 이 교만함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인지를 내가 알아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으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그것을 치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낮은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높여보려고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니까, 또 범죄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넘어졌으니까, 또 죄를 범했으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엄청난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존귀한 그 자존감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이전의 나의 죄된 모습,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디나이하고 죄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say no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refuse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ESV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et him deni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서 강조성이 다소 떨어지게 번역이 된 반면에 NIV라든가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는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must deni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명령형이라는 그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let him deny 또는 must deny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제에 따라서 그 강조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let him deny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과거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must라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명령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강조된 이 must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로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내가 믿어서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로 살고자 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는 이 말씀도 자기 부인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라는 이 형태는 이 동사는 완료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라는 그런 완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옛 모습 옛 자아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러한 자들의 그 신분을 가리키는 말로써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비록 신분이 변화가 되었을지언정 여전히 주님을 알기 이전의 내 모습, 죄된 모습, 나의 옛 모습 살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옛 모습과 옛 자가 계속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주님을 알기 이전의 나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의 새로운 그 신분의 나의 모습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 모습이 죽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시는 것이 마음에 몹시 괴롭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늘에 미라되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맺는다는 것은 생산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은 32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잔을 마시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생의 감사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비록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 있는 곳,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앞으로 계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랄로서 살아가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현재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히 여겨주신다, 이것은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때처럼 아주 존귀한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실 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아 생명이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에 대한 그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받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생명을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도 영광스러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나의 죄 많은 이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하늘의 미랄로서 죽을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교회 모두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기꺼이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 위하여서 우리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놀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어 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내 자신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삶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시고 만유의 주제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사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들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죽어 매일 죽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살아 주님처럼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하늘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쌓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